참여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당 너무 이쁘네요. 직선과 곡선으로 어우러지고, 글쎄요, 이게 좀 따뜻하고 안락한 느낌이 있고, 스테인드 글라스도 너무 빛이 잘 들어오고, 밖에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디자인이 내부로 들어오니까 있습니다. 성당 짓느라 고생하셨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좋으시죠? 네. 여러분들 축복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기도회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시작부터 있었나요? 초창기부터 세미나 하고 그랬어요? 네.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래요. 또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네. 때로는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성령기도회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쵸, 뭐 숫자가 들쑥날쑥 할 수 있지만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숫자가 적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고, 많다고 해서 막 이렇게 뭐 우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숫자는 그분에게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한 명이라도 마음이 돌아서고 쇄신하려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여기 찬양팀이 하모니라고 들었어요.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제가 신학교 때 세미나를 받았거든요. 그 인천신학교에서 제가 이제 대학원 올라갈 때, 신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개강 피정으로 성령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약간 군대랑 비슷해가지고 위에서 하자고 하면 다 하는 거인지 아시죠? 저는 참여 안 하겠습니다. 자유의지로 이런 거 없잖아요. 다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참여를 했다가 저는 큰 은총을 받았어요. 은총을 받고 그거 끝나고 기도회가 있어야 된다. 그때 그 강사 신부님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제 안수 다 끝나고 뒷부분 가면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할 수 있고 일치를 할 수 있냐, 그 강의에서 세미나가 끝나면 기도회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게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그 얘기가 딱 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만든 신학생 성령 기도회 이름이 하모니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찬양팀이 하모니다. 거기 팜플렛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모니. 왜냐면 제가 그 이름을 졌거든요. 제가 초대 회장이었어요. 신학교 때. 그때 제가 왜 하모니로 졌는지 아세요? 하모니란 뜻이 뭐예요? 뭔가 조화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데 조화된다는 거잖아요. 신학생들이 오죽 달랐으면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죠. 신학적인 그 수준도 다 다르고 기도를 대하는 방식도 다 다른 거예요. 진짜 신학생으로 있어 보면 저도 부족했지만 그랬었어요. 어떤 학사님들은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해. 그리고 이제 오후에 기도 시간 되면 다 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친구들 보면서 여기가 신학교인가 체대인가.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모여있다 보니까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한 데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기도를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곳인가, 아니면 젊은 남자들의 혈기를 다 이렇게 하고 또 되게 예민하기도 해요. 어떤 남자들만이 있는 공동체에 이게 남녀 조화가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또 여성들끼리만 있는 공동체도 조금 이게 좀 뭔가 부족해요. 뭔가 적절하게 섞여 있어야 건강해집니다. 이제 남자들만 있는 공동체다 보니까 되게 공격적이에요. 여러분들 아기 때도 보면 아기들도 남자, 여자 아기들 틀려요. 특히 이제 2차 성징이 있으면 남자들은 대근육이 발달해가지고 힘을 주체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샌드백 막 치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뭐 발산하는 거예요. 막 힘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다르게 창조된 겁니다. 근데 이 에너지, 이 힘을 좋은 쪽으로 계속 쓰려고 변화시키는 게 하느님의 은총 없으면 안 돼요. 아니면은 계속 자기 힘 늘어나는 거, 덩치 커지는 것만 보고 계속 공격적으로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할 때 뭐 일진도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있다 보니까 폭력을 행하진 않지만 이 언어로 하는 폭력들,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 많이 보여주신 건 뭐였냐면 이 공동체, 모짜리라고 해요. 모짜리라고 합니다. 이제 양성돼서 신부가 되면 파견되는 거 아니에요. 각 본당으로. 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저랑 같이 있던 동료들이 그대로 서품 받고 나가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겠다. 많은 일들이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기고, 저 또한 제가 두려웠어요. 이렇게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체험하고 나가서 자신있게 하느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약간 신학교는 뭐 어떤 느낌이었냐면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살아남아야 돼. 걸리면 안 돼. 고해성사도 다 하면 잘려. 막 이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뭐야? 최대한 감추고 최대한 누르고 교수 신부님들 그리고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에겐 다 비밀로 하고, 그래, 이 7년을 살아남아서 신부가 되는 게 약간 성공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고, 거기서 그 이제 학사님들을 보면 행복해 보일 때가 있지. 막 이렇게 막 축구에서 이기면 막 행복해하고 막 이런 거, 이건 인간적인 행복이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성체현시하고 막 하느님과 합일돼가지고 황홀해서 행복하는 거 못 받고, 생각해보세요. 다 이게 20살, 20대니까 여러분들 20대 자녀들 있어요? 그 친구들이 영적 체험 합니까?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다 이제 놓고 신학을 막 머리만 커지지 다 배웠어. 근데 체험이 없는 거야, 체험이 없었어요. 저도 체험이 없었고. 근데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현실 파악이 되면서 두려워지는 거야. 성당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고, 성모님 신심도 있고, 성령 신심도 있고, 또 다양한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 아우르려면 신학생은 적어도 다양한 걸 다 겪고, 신자들이 어떤 영성 상태로 올라가는지를 다 경험해야지 나중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문가가 돼서 이걸 리드할 수 있지. 이게 90년대, 2000년대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성령 체험, 성령 쇄신을 이끌려면 다 아는 사람이 이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 체험이 없는 신부님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한국교회에서 60년대 이후에 70년대 때 막 생겼기 때문에 신자들이 앞서 나갔죠. 그리고 이제 성모님에 대한 체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모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체험한 신학생들이 신부가 되면 이제 그 체험을 나눠주면서 이거를 이끌 수 있는데, 나는 어렸을 때 엄마가 너무 싫었어. 여성에 대해서 너무 두려운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신학생이. 그러면 이 사람은 성모님에 대한 체험을 하기 조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어머니가 이제 자기가 엄마 태안에 있을 때 뭐 낙태를 시도하려고 했다던가 어머니의 불안감을 받고 자란 아이가 신학생이 됐다면 그 분리 단절감이 있어요. 이거는 감정적으로 다 체험하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 나중에 이제 완전히 성령으로 감화돼가지고 그거를 다 이해하고 엄마를 사랑하게 되고 엄마를 이해하게 되고, 엄마는 그래서 그랬지, 이거를 체험하고 극복하게 되면 성모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게 있지만, 계속 두려운 거야.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여성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체가. 그러면 또 성모님 신심하고 좀 거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모님 으쌰으쌰하는 신자들 보면 두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제 신학생들 전체적 어떤 거 한쪽만 하는 게 아니고 두루두루 다 전문가가 양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양성이 안 되고 결국에는 시험 통과를 해야 되고,
시험 떨어지면 그 쌍권총이라고 하죠. 뭐 F 2번 맞으면 또 유급 또 잘리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 어떻게든 거기만 통과를 딱 해서 답안지 작성하는 요령이 있어요. 저는 그걸 요령을 몰라가지고 1학년 때 많이 좀 이렇게 점수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해서 바로 갔으니까 대학교라는 시험에 대해서 몰랐어요. 시험이 뭐냐면 다 쓰는 거예요. 서술하는 건데 서술 뭐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만 딱 쓴 거예요. 뭐뭐다 짧게. 그럼 뭐 맞아요? D나 E 맞는 거예요. 그게 수, 미양가에서 양 좀 맞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 기본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구색만 맞추면 C, 그러니까 미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랐지. 그래가지고 고생했던 적이 있는데 신학생들이 뭐야? 그 구색 맞추기 위한 약간 연습이죠. 훈련. 시험 통과하기 위한 방법만을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깊숙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소수예요. 이렇게 깊숙이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유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 갔다 온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딱 깨치고 깊이 들어간 거예요. 저는 유학을 안 갔죠. 저 어땠겠어요? 겨우겨우 거기 점수 맞추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느낌이 드는 거야. 야, 이렇게 신고됐다가는 나 많은 신자들 걸려 넘어지게도 할 수 있겠는데?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 성당 나가다 보면 신부님들이 신자들 상처를 많이 주더라고요. 고해소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고해소에서 막 고성이 나오는 거, 고성이. 나가!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고해소는 혼나는 데인가? 뭐 이런 공포감, 이런 것도 있었고,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 신부가 되려면, 뭔가 착한 목자라고 하죠. 그 부활 제4주일을 착한 목자, 성소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잘 이끌고 도닥이고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갔을지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나는 그럴 만한가? 이런 게 계속 물음이 있을 때 세미나가 있었던 거예요. 세미나를 하고 일단 어떤 거였냐면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다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털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고해성사도 하고 안수도 받고 체험했어요. 이렇게 막 손끝부터 찌릿찌릿하고 저는 약간 레스팅도 체험을 했거든요. 쓰러졌어요. 쓰러지면서 이제 모든 상처들, 마음속에 있던 모든 트라우마, 상처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가족에 대한 어떤 긴장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지. 하느님께 의탁해야지. 라는 강한 생각으로 다 봉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회를 하게 됐고, 하모니란 이름으로 신학생들 모여가지고, 그게 한 명이 나오든 두 명이 나오든 상관없었어요. 기타 치고, 찬양하고, 찬양이 고조되면 신령한 언어로 기도해보려고 하고. 근데 처음에는 심령도 잘 못했지. 근데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계속하고, 거기에 믿음을 더하고 그리고 약간 관상까지 가는 거예요. 그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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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관상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약간 뭐냐면 여러분들 그 무당들 신내림 받을 때 막 흔들잖아요. 흔들고 막 뛰잖아요. 그리고 막 눈 뒤집어지는 거 봤어요? 이거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당은 사실 이게 성령이 아닙니다. 악령이라고 보고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응? 그러니까 신을 받는 거야, 신. 신을 받는데 이게 하느님이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신을 받는 거죠. 뭔가 이제 지금까지도 대문자 갓이 하느님이에요. 대문자 쥐를 쓰면 하느님이고 소문자 쥐를 쓰면 신들이에요. 그래서 나 외의 신을 섬기지 마라.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There is no other gods 하면서 소문자 god을 쓰고 before m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앞에 다른 신들이 없다라는 걸 썼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잡다한 신, 이건 뭐예요? 마귀라고 하는 거죠. 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내는 받을 때 계속 이렇게 막 흔들면서 하다가 눈 뒤집혀가지고 신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이제 성령도 뭐냐면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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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눈 뒤집히는 거예요.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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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뭐야?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가 가진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완전히 몰입해서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면 하느님이 영이 들이닥쳐가지고 신령한 언어, 인간이 다 말할 수 없는 걸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게 신령한 언어다. 아멘? 이게 있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언도 있고 그 성령이 정복해 있는 이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업적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정확히 드러나는 게 이제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코린토전서 12장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 9가지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영이 들이닥쳐가지고 바꾼단 말이에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체험이죠. 이건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체험을 하는 겁니다. 내가 체험하지 않고 공부하면 관찰자 정도 되겠죠. 관찰자. 저 사람 뭔가 술에 취했나? 제정신인가? 미친 거 아닌가? 그때 사도행전 시대 때도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수천 명 앞에서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신령한 언어로 기도를 했을 때 사람들이 술에 취했군 이라고 얘기해서 똑같아요. 성령 쇄신은 그런 얘기를 듣는 다음에 어디선가 잘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확실히 드러나는 카리스마거든요. 근데 이게 존재합니다. 저는 오늘 어떤 말씀 가지고 왔냐면 간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간음, 이 간음을 신자들이 오해하는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사랑과 전쟁 드라마, 아침에 모든 국민들을 화나게 했던 드라마 있죠? 그런 걸 많이 봤어. 그리고 이제 많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이제 남녀의 불륜, 남녀의 간음 행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막 노출시키면서 이 간음이란 단어가 무조건 형이 하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더 포괄적이고 더 광범위한 게 이 간음인데, 잘 들어보세요. 그 예레미야서 3장 9절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불륜을 가볍게 여겨.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남녀 간에 합법적인 부부 말고 외부적으로 나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아니고 땅을 더럽히고 돌과 나무와 더불어 간음을 하였다. 돌과 나무, 이거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돌을 깎거나 나무를 깎거나 뭐 청동을 깎거나 금송아지 있죠? 간음 행위는 뭐냐면, 구약에서의 간음 행위는 뭐냐면 남녀 간의 그런 것들은, 아니면은 그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짓는 것들 있죠, 성적으로. 그런 것들은 일부에 불과하고 더 큰 게 뭐냐면, 더 큰 게 하느님 이외의 것에 충성하고 흠숭을 다하는 거였어요. 아, 이 형상이 나를 살려줄 거야. 모세가 언제 내려오나 이 금송아지 무당처럼 금송아지 되고 살려달라고. 지금 불안하고 지진이 막 일어나니까, 그리고 구름이 막 끼고 먹구름 내려지고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거야. 어떤 대상이 되고 돌을 깎거나 청동상이라든지 금상이라든지 나에게 위안을 달라고 청했던 거.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말라키 3장 5절에 나는 심판하러 너에게 오리라. 이거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하러 올 거예요. 나는 주술사와, 이 구약에도 이미 그 무당들 주술하는, 뭐 타로점 보는, 이게 주술이야, 다 주술. 주술하고 저주를 내리고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점 보러 가고 하면 주술을 하는 거예요. 뭔가 돈 내고 저주를 사는 거예요. 이제 점 보러 가가지고 뭐 때문에 왔어? 딸랑딸랑 하면 이제 내가 지금 이 직장을 계속 갖는 게
맞나요? 그럼 막 이렇게 눈 돌아가고 이제 막 하잖아요. 내가 가서 본 게 아니고 그런 많은 그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 신학교 때 좀 공부도 이렇게 했어요. 그 이제 뭐 신하고 교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그리고 뭐라고 해요? 지금은 이제 뭐 거기 뭐야 을사년이고 너 지금 사주가 이렇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를 피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 이렇게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쏠깃해. 나도 나오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때려치고 이게 다 점술이거든요. 점술이에요. 주술사, 점술, 주술사와 간음하는 자, 맹세, 거짓 맹세하는 자, 품파리꾼의 품삯을 떼어먹고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는 자, 이방인을 밀쳐내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거슬러 곧바로 증인이 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 다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주술사,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 품바리꾼을 착취하는 것들, 고아, 과부 억압하는 것, 이거 다 간음의 일종이에요.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그러니까 영적인 걸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글자 그대로를 해석하려고 하면 분심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뭐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했을 때 이게 사람끼리의 간음으로만 생각하면 굉장히 지협적인 이해와 묵상밖에 안 될 거예요. 묵상도 잘 안 될걸요? 묵상 안 될 거예요. 의심만 생기지. 내 남편은 간음한 적이 없나? 내 자식들은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별거 한데 좀 이렇게 불안정한 것 같아. 그러면 괜히 내 사위, 내 딸, 뭐 자식들 더 상상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아니고 더 큰 차원이에요. 뭐야? 하느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느님 이외의 것들, 성공, 나의 성공, 알지 못하는 미래, 아니면 재산 축적, 주식, 다양하게 큰 모든 것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 남편이 하느님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내 남편 직업 보고 결혼했어. 그러니까 이 직업에서 남편이 나오면 안 돼. 남편 잘 되라, 잘 되라, 우리 남편. 남편이 직업에서 그 어떤 좋은 직장에서 잘리면 내가 지금 씀씀이가 있는데 씀씀이가 안 될 거 아니야. 두려운 거야. 하느님 그 위에 남편의 직장이 있는 거예요. 또 남편도 아니야. 남편 자신도 아니고 그 직장, 그 돈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잘 성찰해보면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다 드러납니다. 그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 와서 이게 요한복음 8장 이제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간음한 여인이라고 칭하고 있죠. 근데 간음한 남자들은 없었어요. 간음한 남자들은 어디서 있었을까요? 다 그 주위에 있었겠지. 그 주위에 있었어요. 뭘 들고 있었어요? 돌 들고 있었어요. 돌 들고 뭐 하려고? 법을 따르려고. 야, 이거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폭력적인 행위입니까? 가늠한 여인만 있고 가늠한 남성들은 없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자세를 낮추셔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거 여러분 뭐 쓴지 알아요? 뭘 썼을까요? 지금 되게 황당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이 사람 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돌 들고 있어. 되게 긴장감 있어. 남성들 위주의 공동체가 뭐예요? 폭력적이고 약간 좀 이렇게 조금만 틀어지면 와 막 주체할 수 없는 그게 긴장감이 올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막 폭력적인 거 보면 이렇게 군중이 모이면 남성들이 많이 모이면 사실 이게 위태위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아들만 많은 집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해가 이게 그 아들, 딸 같이 있는 데랑
남자애들만 이렇게 바글바글한 이 집이 엄마의 표정을 보면 달라요. 엄마 힘듭니다. 저희 집도 아들 둘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그 긴장감 높은 상황에서 침묵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아니, 자세를 낮춰가지고 뭐 쓴다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봤겠죠? 자기가 돌을 들고 있는 거는 조금 잊은 채 저걸 집중하는 거예요. 뭐 쓰고 있나. 예수님께서 뭘 쓰세요? 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많이 관상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30일 대침묵 피정이라든지 이냐시오 영성수련 많은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상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관상 기도 해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베드로 관상이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다 자빠져 자죠, 거기. 근데 어느 때는, 저도 많이 졸았어요. 신학교 때. 졸았는데, 어느 때는 희한하게 안 졸리고, 정말 알고 싶은 거야. 뭘까.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하느님의 영과 나의 속해 있는 영이 결합되고자 했던 갈망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장면을 떠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관상의 시작은 그 장면을 떠올리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다. 그럼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 순식간에 오진 않고 오래 머물러야 돼요. 오래 머물면 어떤 느낌들이 있냐면 거기서 나는 냄새도 느껴질 때가 있고 그 장면이 선명하게 들리고 소리도 들릴 때가 있어요. 이게 관상이에요. 그 어떤 성경의 어떤 부분을 쭉 렉시오 TV나라든지 쭉 머물고 오랫동안 머물면 내가 거기에 주인공으로 아니면 제3자에서 관찰자로 거기 본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도 있죠. 근데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예수님이 몸을 굽혀가지고 땅에 썼잖아요. 땅에 거기가 아스팔트가 있었겠어요? 예수님 시대에? 아스팔트 없겠죠. 다 뭐예요? 다 흙이죠. 예수님 쓰시는데 흙먼지가 일어나는 거? 흙 냄새? 이런 게 느껴졌어요. 뭘 쓰는 걸까? 그래서 뭘 쓰는지를 자세히 보려고 클로즈업을 하는 거예요. 관상 속에서.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사람들이 언제 돌을 버릴까? 이런 거 썼을까요? 아니면 카운트다운? 10, 9, 8?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게 궁금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 뭐가 보였냐면 또 다른 관상이 막 들어갑니다. 그때 제가 봤던 거는 이게 지금 요한복음 8장이잖아요. 시편 8장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이게 시편 8장 4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시편 8장 영화성이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의 손가락은 하느님의 손가락입니다. 아멘? 성령의 손가락이에요. 삼위일체, 이게 삼위일체예요. 맞아요.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지만 한 분이신 하느님이세요. 맞아요? 이게 가톨릭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자,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썼다라면 하느님이 쓰신 거예요. 자, 이 하느님의 손가락에 대해서 잘 보면 다니엘서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이제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임금이 있었고 그리고 벨사차르
아들, 그 임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네부갓네자르가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때 어떤 손가락이 쫙 등장하더니, 꿈인가? 아니면 현실이에요. 손이 딱 등장하더니 벽에 뭘 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공포에 질려가지고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청년 다니엘을.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 엄중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문네 트켈. 이게 다니엘서 5장 24절, 28절인데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하느님께서 손을 보내셔서 저 글자를 쓰게 하신 겁니다. 하느님의 손가락이에요. 문네 트켈 파르신. 문네는 하느님께서 임금의 나라의 날수를 헤아리시어 이 나라를 끝내셨다는 겁니다. 트켈은 임금을 저울에 달아보니 그 무게가 모자랐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왕국의 멸망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그 성전, 그 계약의 궤를 가져갔거든요. 파괴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진노를 내리시는데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자, 하느님이 진노하셨어요. 왜? 이스라엘이 간음했기 때문에. 간음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예요? 아니에요. 우상 숭배였어요. 거기에 돌을 깎고 나무를 깎고 흠숭하고 우리 주님 어디 있나? 다 타락했어요. 성직자부터 모든 신자들이 뭔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대상을 두고 어떤 대상이 내가 더 약간 느낌이 좋아. 기분이 좋아. 난 나무야. 나는 꽃이야. 나는 하늘이야. 나는 이쁘게 생긴 돌이야. 이렇게 하니까 하느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들을 자기 땅에서 추방당하게, 유배당하게 만드신 거잖아요. 이 대상을 그 바빌론으로 한 거예요. 그럼 바빌론은 과연 깨끗했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타락했는데 타락의 정도가 채워진 민족, 타락의 정도가 채워진 민족을 다른 민족, 이미 타락했지만 이를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하고 이 민족도, 이 바빌론도 하는 뜻에 맞지 않거든요. 이들도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깨끗해서 이스라엘 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대한민국도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거칠애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렇게 미사포 이쁘게 쓰고 나와서 주님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장수해서 아무 고통 없이 한 방에 가게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예요. 간음이에요, 간음. 하느님은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때론 육체적으로 고통받게도 합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의 놀라운 업적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집은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암이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 이 암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그 고통을 쭉 지속시킬 때도 있어요. 그럼 사람도 어떻게 떨어져 나가요. 근데 어떤 집은 이 환자를 통해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 이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 다양한 고통들이 있죠. 어떤 집은 저는 부마된 케이스를 알고 있는데 부마로 고통받고 있는데 정말 그 악마의 놀라운 활동은 정말 다양하게 일어나가지고 어떤 데는 깨작깨작 건드리는 마귀의 활동이 있지만 어떤 데는 강력하게 부마해서 이 사람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부마사제가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과 꾸준히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떠나질 않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부마사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떠나?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부마되어 있는 시간 속에서 그 온 가족이 회심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뭉쳐서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이 악의 활동을 어느 정도 허용하시고 당신 자녀들을 더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제 신앙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급한 거야. 아니, 당신이 왜? 능력 있으신데 왜 빨리 안 해줘? 아직 그 때가 안 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거기 돌 들고 있던 수많은 남자들 휴 해가지고 마음을 싹 바꿀 수도 있었겠죠. 아니, 그분 한마디로 마귀가 쫓아내는데 지금 여기 가냘픈 여자가 여기 거의 사형선고 받은 거죠. 그러면 그 자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창백했겠죠. 그리고 이제 나 끝났구나 이 생각했겠죠. 그 사람들, 그 남자들이 더 돌 들고 있는데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였는데 예수님은 땅에 뭔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이건 하느님의 손가락이에요. 하느님의 손가락은 아까 시편 8장에 나왔던 대로 뭐냐? 달과 별들을 만드신 그 자리에 위치시키신 손가락이에요. 상상해 보시면 달과 별은 어디서 나와요? 천지 창조 때 나오는 거예요. 자, 시편 8장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어라 라고 하셨죠? 빛이 있어라 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뭔지 모를 빛이 생긴 거예요. 이 빛은 그리스도 자체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되지 않고 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빛이 생겼어요. 번쩍! 이것만 떠올리는 거예요. 이걸 뭘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지금 현대 과학으로는 빅뱅이에요. 빅뱅. 빅뱅 이론 들어보셨죠? 뭔가 태초에 뭔가 번쩍 폭발이 생겼고 지금까지 팽창해가는 팽창 우주론이에요. 이거 우주예요. 우주.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거 뭐예요? 하늘과 바다라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셋째 날 땅이 생긴 거예요. 그쵸? 그럼 지금부터 이제 거기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이렇게 심으십니다. 넷째 날 그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을 각각 위치에 맞게 심으신 거예요. 다섯째 날 하늘에 새를 다양한 새를 심으신 거예요. 바다에 물고기 종류별로 이렇게 심으신 거예요. 여섯째 날 땅 위에 짐승들 이렇게 사람들 당신 손가락으로 빚으신 피조물들이 생긴 거예요. 자, 창조는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아멘? 믿겨지세요? 이게 하느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은 뭐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아. 땅은 곧 먼지예요. 아담아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죠? 이 아담이란 건 사람이란 뜻이고 곧 이게 휴먼입니다. 휴먼. 그래서 humility 하면 이 휴에서 나온 건 다 흙이에요. 흙, 먼지.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여라. 이거를 사순시기 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수일 때부터, 그쵸? 겸손. 우리는 흙에서 왔어. 우리 먼지로 돌아갈 거야. 땅에 묻힐 거 아니에요. 그게 화장을 하든 뭘 하든 땅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존재구나. 근력이 좋아야 80년 살지. 조금 더 살면 100년 살겠죠. 여기 200년 살 사람 있어요? 아무리 의술이 좋아져봤자 고만고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언제 갈지 정해진 게 있나요? 다 몰라요. 나이가 어려도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나이 많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확실한 건 뭐예요? 먼지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땅에 손가락을 댄 사건이 저는 이걸 관상으로 봤다니까요. 자, 흙냄새가 나는데 그 손가락이 창조의 손가락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람, 이 땅, 인간의 마음 속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돌을 내려놨던 거예요. 다 가해자들인데 나도 간음을 저질렀는데 인간적인. 근데 나는 지금 심판자의 위치에 있어요. 던질라 그래. 죽여야 돼요. 법대로 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연민, 자비, 연민, 자비. 보신이 참 좋았던 사람들 마음에 격정,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그걸 누그러뜨리고 다시 보신이 참 좋았던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항상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망감, 좌절,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다 빨아들인 엄마의 불안감. 그러니까 내가 아기 때 조그말 때 태아로 엄마 배에 있을 때 여러분들 어머니가 느꼈던 감정들이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불안했으면 아이도 불안한 거예요. 그때 말을 못해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불안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제 남편과 아내가 뭐 치고받고 싸웠어. 아니면 서로 의심했어. 그리고 감정이 격해졌어. 그게 그대로 아이는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나 안 받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100% 다 인풋된 거예요. 인풋된 건 언젠가 아웃풋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태어난다, 그걸 몰랐어. 인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성장하다 보니까 뭔가 내 안에 알지 못하는 불안감이 있어. 그러면 이제 추측하는 거죠. 아, 그랬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커서 또 가정을 꾸리게 되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어머니들이 이걸 빨리 인식하는 거예요. 왜냐? 어머니들은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나도 지금 아이를 임신했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불안이 있어. 그럼 이게 아이한테 가겠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에 내 어머니도 그랬겠구나를 깨달으니까 자매님들이 사실 영적 성숙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남성들은 아이를 배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알 리가 없죠. 그 추측은 하는데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이거를 그 추측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성들이 종교심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성숙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천주교 신자들 중에 그래서 여사들이 많은 거예요. 이건 불교, 개신교 다 포함해서 종교성은 여성이 압도적입니다. 동의하세요? 이게 과연 신부님 남자들은 출근하잖아요. 이 말로 다 커버가 안 됩니다. 출근 안 해도 남자들은 잘 안 나오려고 합니다. 어디 쓰려고 그래요? TV 앞에? 정말 그 TV, 미디어, 유튜브 이 다 모든 게 하느님보다 위에 있는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이거 하느님께서 주신 큰 능력이에요. 분명히 고통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여성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리고 약자였죠. 옛날부터 고아, 과부, 이방인 이게 약자였어요. 여성은 항상 그렇게 있어 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끝이 아니고 거기서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제가 많이 했어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은 첫 번째 인물은 누가였어요? 하와였죠? 왜 하와에게 악마가 유혹했을까요? 누구를 고를까, 누구를 유혹할까, 딩동댕 해서 골랐어요? 아니, 정확히 의지를 가지고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하와가 더 가진 것 같으니까. 맞았어요, 그게. 그게 악마의 놀라운 활동이에요. 악마는 압니다. 만약에 아담을 먼저 꼬셨잖아요. 아담아, 이거 먹고 눈이 말라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라. 그럼 아담은 먹었겠죠. 그리고 이거를 아내에게 주려고 했을 거예요. 야, 이거 먹어봐. 좋다. 하와는 거절했을 거예요. 지혜로우니까. 악마는 아예 애초부터 하와를 타겟으로 합니다. 하와야, 여기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며?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하와는 대적했습니다. 그냥 넙죽 먹은 게 아니라 대적했어요. 아니다! 다 먹어도 좋은데 이거는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대답했어요. 악마랑 첫 번째로 싸운 여인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마가 더 들어와가지고 아니다, 그 먹으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하니까 먹어봐. 보니까 탐스러웠다. 먹었죠? 남편에게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편은, 성경은 담백하게 쓰여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주니 남편이 그거를 받아 먹었다. 아담이 아니다! 주지 마! 그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아이고, 먹었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성을 유혹하면 1+1이고 남편을 유혹하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해야 돼요. 남편도 유혹해야 되고 아내도 유혹해야 돼요. 악마 입장에서는 그 쇼컷, 지름길이 뭐예요? 여자를 유혹하면, 여자가 무너지면 남자도 따라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여성들이 더 능력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그 모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넘쳐요. 근데 여성들이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가정이 많이 무너지더라. 남자들이 무너지잖아요? 여자가 살릴 수 있더라. 이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돼요.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죽어가는 남자도 살리는 게 건강한 여성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현대사회를 살면서 여성들이 우울증, 그리고 이제 우울감,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약에 의존하려고 하고. 근데 생명에 대한 보호감은 있기 때문에 사실 극단적 선택으로 가는 횟수는 줄어듭니다. 남성이 높아요. 여러분, 우울증 진단했을 때 여성이 높아요? 남편 높아요? 여성이 높아요. 우울증 진단율은 여성이 높아요. 약도 잘 드세요. 남성 우울증 진단율은 적어요. 왜? 병원에 안 가요. 근데 극단적 선택은 누가 많이 하느냐? 남성이 월등해요. 여성은 약 먹으면서 계속 생명을 유지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한 보호감이 계속 있어요. 이게 우성적이라는 결과예요. 우성적이에요, 여성들이 자녀를 잉태하고 내가 생명인데 똑같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느님께로 특별히 축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악마가 유혹할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여러분들이 받은 좋은 것들을 잘 간직해 주세요. 건강하세요. 성경으로 돌아오시고 하느님이 그때그때 창조해 주실 거예요. 잘 귀담아 들으시고 보존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남자들 좀 살려주세요. 남자들 맨날 출근하잖아요. 집에서는 내가 누군데 내가 뭐 하고 직장 가면 네 다 직장 생활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여자들이 응원해 주시고 내 남편, 내 아들 정말 용기를 불어주는 얘기를 해야지. 깎아내리는 말 이거 다 악마가 시키는 거예요.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떨쳐내시고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 심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돌 든 거를 내려놓으세요. 이 돌은 골리앗을 죽이는 데 써야 되지. 이 골리앗은 뭐예요? 덩치 엄청 큰, 이건 사탄의 상징이에요. 나랑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어마어마한 존재. 다윗은 자그만 돌멩이로 이겨냈습니다. 이 돌은 사람을 쳐 죽이는 돌이 아니고 악마를 쳐 부수는, 제가 이제 어제도 강의했는데 메주고리에 피정이 있거든요. 메주고리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성모님께서 악마, 사탄을 물리치는 5개의 돌멩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다윗처럼 작은 돌멩이지만 이길 수 있는 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을 대상으로 이 돌을 던져야 돼요. 이 돌은 기도고, 묵주기도고, 성체성사고, 고해성사고, 이런 것들로 악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7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떨어뜨리고 갔다 그러죠? 나이 많은 이에 대한 이건 그 누구보다 지금 찬사가 나온 거야, 찬사. 나이 많은 이들 있죠, 여기? 나 먹을 대로 먹었다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이 많은 분들부터 자기 죄를 더 잘 빨리 깨우쳤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젊은 세대랑 그 갈등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하느님께서는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마음을 무디게 약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신 거 맞아요. 남성들이 젊었을 때는 굉장히 막 힘도 있고 막 근육도 발달해서 힘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폭력도 일으키고 막 이게 뭐예요? 약간 조금 좀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뭔가를 막 추진하죠? 이런 게 약간 그 젊은 나이에 하는 혈기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호르몬, 여성은 호르몬 이름이 뭐예요? 에스트로겐. 발음 좋으시네요.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 남성 호르몬 뭐예요?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이 발음도 빡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트로겐 따라서 에스트로겐. 이거 약간 미소가 띄어지는 말입니다. 기가 막혀요.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이 말 어감 자체도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좀 여성 호르몬이 많으면 내부로 들어오고 가정적이고 약간 안정적이고 앉아서 평화롭게 책도 읽을 수 있고 보호하려고 하고 인형 이렇게 머리도 빗겨주고 이렇게 꾸미고 요런 느낌이고 이 테스토스테론이 침 많이 튀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 공격적이고 파괴하고 싶고 내가 이걸 극복하고 싶고 이게 사실 조화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신기하시게 이게 딱 이걸 역전할 기회를 주시는데 이게 한 5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대. 남자들이 평생 싸우고 쟁취하고 했다가 이제 50 넘어가면 조금 이렇게 말랑말랑해져요. 왜? 에스트로겐.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에스트로겐이 이제 이걸 역전해가지고 좀 여성화 되는 거예요. 여성들은 지금 여러분들 봐봐요. 자매님들 이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면서 이제 수염도 나고 막 으악.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마 죄에 대한 성찰이 잘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여성들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고집이 세질 수 있어요. 고집이. 맨날 심판하는 거야. 남편. 그 남편은 가뜩이나 에스트로겐 넘쳐 흐르는데 맨날 혼나니까 아, 왜 혼내지 마. 쪼그라드는 게 남자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여러분 힘내세요. 나이가 들면서 네, 자기의 위치를 받아들이시고 근데 좋은 거 많이 주셨는데 나쁜 거라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 들으시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혜로 말씀 많으니까 이 칭찬이거든요. 나이 많은 남자들부터 돌을 내려놨다. 이건 성찰 잘할 수 있고 그 누구보다 변화돼서 나중에 이런 기도 모임의 리더로 나올 수 있어요. 자기의 지나간 삶을 간증하면서 나도 옛날에 이랬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걸 했을 때 많은 남자들이 감화돼서 주님께로 나오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이게 존재하거든요. 정말 남자가 확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당 가서 어떤 기도에 리더하는 거 보세요. 많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맞죠? 이런 분들이 나중에 많아지길 바랍니다. 저 특별히 항상 어디 다니면서 남성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그러면 저도 체험하는 거고 그들이 이렇게 완고하고 강하게 보이려고 했던 건 내면에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 제가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고 남성들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당 여성들이 많은 이유를 알게 됐던 거죠.
이 종교성이, 이 모성이, 사랑이 계속 인도하는구나. 성모님처럼. 그런 생각들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지나간 것들은 털어내시고, 지나간 것들이 지금의 나를 괴롭히지 말게 하시며, 다가올 미래도 나를 어떻게 흔들지 말게 하시며, 지금을 기쁘게 사시는 여러분들 양원성당 성령 기도회 회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